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리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의 그 답답한 절규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왜 그렇게 사냐? 답답하다. 또 3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어리석다. 어떻게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 끝이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끝나야지.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답답한 갈라디아 성도들아,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서 어리석다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보고 말씀 이어서 보고 할게요. 여러분 이 영상 보니까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4개월 전에 멕시코 시티에서 있었던 실제 상황인데 뭐 외신 MBC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봤는데 CCTV에 찍힌 그런 영상이에요.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지켜주어야 할 사람이 지켜주지 않고 주랭랑을 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믿음직하다라고 내 인생을 걸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직하다라고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다가도 저렇게 주랭랑 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굴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까 영상처럼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두고도 주랭랑 치는 이 시대 가운데 누굴 믿고 사시냐고요. 성경은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이고 용서해줘야 할 대상이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면 누굴 믿고 사느냐? 라고 말할 때 사람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성경은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도 어떤 위급 상황에도 주랭랑 치시지 않는 하나님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딱 한 분은 세상 천지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보호하다 할 때 보호할 보, 해는 은혜로울 해, 사는 가르칠 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주랭랑을 쳐도 언제나 내 곁에 딱 계셔서 한 번도 버린 적 없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믿어야만 하는 딱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 보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원치 않았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좋은 일 일어나는 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든 일이에요. 소망도 끊어지고 또 기대도 없고 점점 포기하고 싶고 발버둥은 쳐봤는데 빛은 보이지 않고 놔버리고 싶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은 한둘씩 떠나는 것 같고 나 혼자 떨어진 것 같아서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느낄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실망이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낙심되는 일 많고 실망되는 일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 보혜사,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한 여자가 나와요. 이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구약 성경 율법에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힌 자는, 현장에서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인을 땅바닥에다 내동댕이를 치고 주변의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손가락질합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 정죄할 만하죠. 그리고 전부 다 돌을 하나씩 들어서 율법대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즉결 심판을 하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들, 그 무리들 앞으로 가셔서 땅에다가 뭐라고 적으셨어요. 그걸 본 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둘씩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뿔뿔이 그냥 흩어집니다. 정죄의 손가락을 거두고 돌을 내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예수님이 정죄하면 그렇게 정죄함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제발 가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앞으로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정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 여인이 정죄받아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의 죄를 들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 옆에 계셨어요.
다 떠나도 끝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품고 용서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도록 기다리고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 떠나도 끝까지 옆에 계셔서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그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나무 꼭대기에 한 사람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당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그냥 세금을 걷는 수준이 아니라 불법적인 일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하게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별로 평판이 좋지 않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들 중에서 장이니까, 대장이니까 얼마나 더하겠어요? 권력이 얼마나 더하겠으며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요, 묵직한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짐이 있었나 봅니다. 아무리 부를 축적을 하고 아무리 날고 긴다는 그러한 명예를 가져봤지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큰 바위 덩어리 하나가 마음에 꽉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함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라도 그 마음 해결 한번 해보려고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꼭대기, 그 당시에 성인이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나무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좀 부끄러웠겠죠. 시선을 피해서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요.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화들짝 놀라요.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고 내가 여 위에 있는 거 어떻게 알지? 그 음성 하나예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 하나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가더라고요. 사르르 녹아가요. 여러분, 이름 불러준다는 게 감동일 때가 있는 것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참 감동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 일이에요. 전에 사역할 때 알던 청년인데 그 한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 둘이 결혼을 하고 제가 주례도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가고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집사님이죠. 만났어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이름이 숙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청년 때 만났으니까요. 숙현아, 그랬어요. 뭐 그렇게 늘 불러왔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막 울어. 엉엉 울면서 학교 가면 누구 엄마, 교회 가면 집사님, 남편조차도 내 이름 안 불러주는데 내 이름 숙현아 불러주니까 웬 감동이에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 이름도 불러주시고요. 남편 이름도 좀 불러주세요. 가끔 이름 들으면 또 그런 감동이 있나 봐요. 그 마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삭개오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 음성에서 마음이 확 녹아져 내린 것 같아요. 얼른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십시오. 내가 초청하겠습니다.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 집이 열리잖아요. 아직까지 집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신방을 못 간 분들이 있는데 마음을 여시고 집을 여시길 바랍니다. 신방 가야 돼요. 마음이 열리면 집이 열려요.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떡하다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질책도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힘든데 너만 부자 되려고 그랬겠느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법도 한데 예수님 한마디도 그 얘기하지 않으시고 아마도 복음을 들려주셨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집에, 모든 사람들이 피하는 그 사람의 곁에 여전히 앉아 계셔서 복음을 들려주셨고, 한마디 정죄도 안 하시고요, 그간의 모든 죄를 들춰보지도 않으시고요, 그 옆에서 복음 들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이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고 감사했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싹 나눠주겠습니다. 재산이요, 뒷주머니에 남은 나의 좀 남은 재산, 현금의 절반이 아니라요, 부동산, 동산 다 포함해가지고 모든 나의 재산의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쉽지 않아요. 아무도 못하실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절반 가지고는요, 내가 그동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나쁜 일들도 했는데 내가 이제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갈취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다 갚아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 재산을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인 줄 알아서 돈 하면서 긁어 모으던 그가요, 복음을 만나니까 돈보다 소중한 게 예수님인 거예요. 돈보다 소중한 게 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 돈 다 떠나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면 된다. 아마도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구두쇠고 악랄한 그였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 계시는 걸 보니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여인처럼 정죄받아 마땅한 답답한 상황에 놓인 분 계실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는, 그저 땅만 보고 엎어져 있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삭개오처럼 부도 누렸어요. 명예도 있어요. 친구도 있어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 묵직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위 같은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현실의 답답함 가운데 안타까움 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얼굴만 보면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임 중독, 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앞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난 뭘 해야 되는가?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언가 잘 되지 않아서 답답한, 여러분, 이런 바위 같은 어려움의 일들이 있다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나를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딱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꼭 만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놓고 어떻게 육체로 끝나려고 하느냐. 세상만 따라가다 끝나지 말고 제발 성령으로 시작한 자야, 성령의 일을 이루며 살아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놨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행하며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치이고 어려움에 치여서 왜 세상 일로 끝나려고 하십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기적이요,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와,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필요 없는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유, 이 부분에 이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일 첫 문장으로 고백하는 문장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나는 못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못할 게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불가능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4절과 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만 딱 말씀드려요. 기적의 주체가 누구, 기적의 조건이 뭐냐, 누가 기적을 베푸는 거고 나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이 두 개만 되면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예,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말해요. 성령님께서는요, 삶의 고난의 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른 척 하시고 아까처럼 주랭랑 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 곁에서 전능함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기적을 베푸느냐? 당연히 성령님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본문은 그 주체가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형편에 오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5절에 성령을 주시고라는 이 헬라어 원어와 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것이 딱 같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이 하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나오잖아요. 5절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이요,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우리가 믿는 성경, 믿음직한 그런 성경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미라클이라는 단어입니다. 미라클 알죠? 미라클이 기적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일. 그러니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기적이에요. 모든 일이 기적이에요. 뭐 그냥 인간사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일 말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주체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요. 이런 성령의 기적 같은 능력의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무뎌진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감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문턱만 밟았던 우리의 신앙이 성령을 사모하여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의 일로 나에게 기적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여인같이 정죄함 받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삭개오처럼 그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그 인생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회복하게 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할 때에 성령님 내 안에 오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자고요.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또 한 가지 기적에 필요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성령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정확하게 믿고요, 성령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요, 그대로 기적이 상식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 보면 성경은 다 기적의 이야기잖아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기적이고요,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고요,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다 기적이잖아요. 성경은 기적이, 그러나 하나님 세계는 다 상식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셨던 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찾아보니까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좀 빠르게 7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한 백부장이 나와요. 백부장 자기의 종이 죽게 되어지자 예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게 생겼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네 집이 어디냐, 가자 라고 하니까 그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같이 바쁘신 분이 못하러 우리 집까지 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주의 종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라. 또 9장 22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하혈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온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남들과 부딪히면 안 됩니다. 터치하면 부정이 전가되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 철저하게 격리된 여인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서야 되기 때문에 그 군중 사이에 몰래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예수님 옷 끝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능력이 나간 줄로 알고,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두리번 보면서 쳐다보죠. 그 여인이 저요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숨어 지내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했지만, 내가 예수님 만지면 나올 줄로 믿어요 라고 그 믿음으로 만졌던 그 여인이 저요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막 불안해합니다. 내가 만졌는데 어떡하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눈먼 2사람이 나옵니다. 그 2사람이 예수님을 졸졸졸 쫓아가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네들 뭐 해주길 원해서 날 따라다니느냐? 그들이 하는 말은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싶죠,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눈을 떠요.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요,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합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딸을 봐도 고통스럽고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긋기 하는 거잖아요.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데 너 같은 이방 여인은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하여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다. 거기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아버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너 같은 이방 여인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하지 않아.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개라는 표현을 쓰면서 너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아마도 제가 이런 표현하면 다음 주에 여기 아무도 안 앉아 계실걸요. 아무도 안 앉아 계실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맞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온 거 아니고 유대인들 온 거 맞아요. 나 같은 이방인, 그래요. 맞습니다. 개입니다. 그런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면 먹잖아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개라면, 유대인들 먹이다가 남은 부스러기라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마땅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개의 것인데 나 그런 거라도 먹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절대 못할걸요.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야, 믿음이 크구나. 그러니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되라 하니 그 딸이 나아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보니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영원히 말라 삐뚤어집니다. 순간 예수님의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나무가 뺏싹 말라 죽어버리는 것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무가 죽어버릴 수 있느냐,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향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네요. 2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동네에서 격리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다 달려 나와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고침을 받자마자 그들이 달려간 곳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가족들에게 갔겠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갈 길 다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고쳐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절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무릎을 꿇은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믿음 보고 육체의 질병을 낫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영적인 구원까지 예수님이 폭 축복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 보게 되면요, 여리고에 사는 한 맹인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눈 뜨는 것이 평생의 소원일 텐데 아마도 그 다 포기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눈도 뜨게 하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문 앞에, 우리 집 앞을 지나간대요. 그러니 그 길거리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들이 말립니다. 너 뭔데 소리를 지르냐? 예수님은 너 같은 사람 만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막 만류하는데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이 한 말씀 하시네요. 누가복음 18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나 하시매. 아멘.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삶에서 일으켰던 기적은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이거 테스트 하시고 기적 베푸시더라고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 보시고 기적, 믿음대로 되라.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이에요. 믿음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 주십시오.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그냥 세상에서 따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이 복음이 안에 있는데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어떻게 육체로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여기 능력도 두나미스, 헬라어 두나미스고 영어로는 미라클입니다. 기적입니다. 복음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들려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을 보여 기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기적이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하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시죠? 누가 기적을 주시는가? 성령.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조건 보시고 기적 베풀어 주시냐면요, 믿음 보시고, 믿음을 보여라. 믿음 보여주시고, 절대 하나님과 바꾸지 마시고 세상 것과 하나님을 바꾸지 마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그래 네 믿음을 보니 너는 됐다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